오늘도 아침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른 심령에 세상에 갈라진 땅에 단비가 스며들어가 또 다른 생명의 기운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또 귀한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고 귀한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어제는 40년의 회고를 보았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명령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것이 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법, 새로운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시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규례를 지키는지 또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들이 삶을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변화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서서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 법과 규례가 이제 하나님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그것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지난날의 가치관과 혼동이 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정되어 가고 그것을 무릎 꿇어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참 감사의 시간들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쳐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들도 멸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산당도 제거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정결한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철저한 결단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령에서는 회개이겠지만 삶에서도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읽은 우리 33장 50절부터 말씀하여 명령하시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52절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산당도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라. 근데 그곳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처절한 투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죠. 네, 이전에 잘못된 패턴을 우리가 쉽게 몸이 아프잖아요. 어떤 염증이 생기고 또 암이 생기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당장 밀가루 음식 못 먹게 하고 커피 못 마시게 하고 식생활의 변화와 잠 많이 주무세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생활이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가져와서 몸도 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끊어내게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보지만 이게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변화가 조금 힘들죠. 이전에 즐겨 먹던 것들 끊어야 되니까. 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도 그랬죠.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건 먹던 건데 그걸 못 먹는구나 하고 말하죠. 나중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참 은혜였다는 것은 훗날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과 생각도 정결함을 같이 입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중요한 두 번째는 그것이 왜 끊어져야 되는지를 깨닫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는 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되게 무서운 말씀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33장 마지막인 5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심판이, 징계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55절에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패턴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병들게 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실제로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쭉 나아가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사기로 지나가면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끊어냈어야 됐었는데 남겨둔 이건 괜찮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겠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나만의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고 발목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잘못된 것을 너희가 동일하게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동일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백성이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의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비는 가나안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빌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우상 숭배, 산당을 만드는 일.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보면 오늘 본문에 52절에 분명히 산당을 지어라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상도 만들어내면, 왜냐하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내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못 내려가게 남쪽으로. 그런 일들을 나중에 여로보암의 죄로 다 규정 짓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를 끌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빈다면 또 다른 다른 행위를 끊어내는 분명한 주님에게만 맡기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끊고 패턴이 바뀌고 철저한 이런 이 결단과 정결함이 있지만 사실 이게 다 결론적인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 끊어지잖아요. 누룩은 온 동네에 퍼지는 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끊어지는 삶이니 얼마나 강건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가나안 땅이 사실은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의 어떤 이상형을 따라가는 뭐 이데아가 아니라 실제적인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을 두셔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함을 보게 되죠. 뭐 땅이 뭐 크고 넓진 않고 막 강이 막 흐르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이 성취가 돼서 그들이 나름대로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분배를 하고 그들이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을 때는 은혜가 단절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지키면 이거 되게 굉장히 편한 삶일 수도 있고 복된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누리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 막 다른 나라는 막 싸우기 위해서 막 힘들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워주시고 그가 전쟁을 다 하게 되고 사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막 칼 들고 나가서 안 물리쳐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속자죠. 우리가 힘들고 고날 때 하나님이 한 대속자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자가 나타나서 그걸 사실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보여주는 거고 왕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구원자 대속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먹을 거를 주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로운 통치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은혜로운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았던 것처럼 내 법대로 살고 그 통치에 어긋난 반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안타까운 것이 일어난다. 결국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의심이 아닌 온전한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의심도 내려놓고 더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또한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욕심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붙잡혔던 발목 잡혔던 것들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실제로 주셨던 그 약속들 우리 삶에 개입했던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